이번 주간은 명절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처갓집을 또 혹은 요즘에는 그 호칭도 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는 하던데요. 어쨌든 배우자의 그 사시는 연고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산에 내려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명절 때마다 굉장히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통이 막히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고 명절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명절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꾸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도 역시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거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개인의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희로애락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내 생일을 기다리느라고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그냥 세고 있지만 지금은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든 역사든 종말에 가까울수록 감정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도 큰 그런 것도 없고, 명절을 맞이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명절이 왜 있는가? 이 명절은 우선은 잠깐 멈추는 시간이에요. 일상에서 잠깐 멈추고, 그리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명절을 지혜롭고 덕스럽게 보내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이혼의 계기로 쓰지 마시고 화목과 회복의 계기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안녕하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매일 나갑니다. 매주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사람과 친밀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거나 또 혹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연락하죠. 자주 연락하고, 기회만 되면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연락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간상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는 못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예쁘네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자주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있으면 연락 자주 하는 것이 될 거고, 틈만 나면 만나려고 한다는 건 예배 때마다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나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혹시 협의 이혼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관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짓눌려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것에 우리가 눌려 살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직분이나 또 연수나 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굴곡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건강도 그렇듯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목회자들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할 때가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일 영적인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매일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침체에 관하여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의 방법을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소원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아주 뜨겁게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 신앙생활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이 삶도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약을 파는 사람 같아요. 가만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잡수시면은 이게 머리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하긴 신약과 구약을 파는 거니까 약은 약이네요.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농담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궁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던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삶도 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신도 불행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신천지는 밖에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세상의 풍조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하지만 대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거든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썩은 감자 하나가 한 푸대에 담겨 있으면 멀쩡한 감자까지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 안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침체된 사람이 있게 되면 같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거나 퇴보가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다 사실 비슷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지옥을 가요. 마치 경사진 곳에 구슬을 놔두면 힘 안 써도 그냥 구슬이 밑으로 굴러내려가듯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놔두면 건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자연스러운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나쁜 것들이 더 쉽게 몸에 배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거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하는 거 잠깐만 쉬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주 자연스러워요.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기도로 나아가는 풀밭에 나와 있는 길이 그냥 내가 몇 번 안 나가면 풀이 다시 일어서서 내 길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퇴보는 어쩌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큰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상황이 해소되어지면 또 희미해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게 그게 우리들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읽기나 기도 이런 경건 생활하는 거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마냥 좋아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기는 하지만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래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게 본성이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극도로 절제된 경건 생활을 하기는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천벌받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이 퇴보하거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퇴락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내가 힘들고 다음에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악하고 못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본성을 변질시켜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제 그 퇴보가 침륜이라고 하는데요. 뒤로 물러섬이 있게 되는데 사실 신앙의 뒤로 물러섬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축복도 마음에서 시작하고 신앙의 후퇴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핑계를 댑니다.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누구를 설득하냐면 자기를 설득해요. 자기를 설득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게 되죠. 결국에는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실증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구질구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굳이 뭘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막 이런 그 짜증이 밀려오거나 막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보이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 즉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큰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설교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요. 하나는 왜 내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게 대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선으로 전달되었다는 데서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설교를 해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지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여러분을 막 혹독하게 비판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수록 더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고 여러분이 유익을 얻을 건데 어쨌든 설교자들을 비판적으로 봐요. 그리고 신앙이 퇴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반작용이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나 혹은 설교가 재미없다고 느끼고 은혜가 안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흥미롭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외식이 훨씬 더 낫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헌금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나올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긴 하는데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다녀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막 새로운 설교 아니면은 더 멋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면 자극이 안 돼. 요거는 영적인 침체예요.
본인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섬기는 곳에서 우러나는 은혜를 취해야 되는데요. 계속 자극적인 것들로 은혜를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이단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거나 그것이 너무 고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이든지 혹은 성찬식 할 때 금으로 된 쟁반을 돌리고 있는 장로님이라든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일꾼이라든지 그러한 교인들, 사실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내가 하나님 싫어서 따분하고 실증납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요즘 바빠서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좀 많아서요, 제가 요즘 마음이 좀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저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뜨겁던 네 마음이 이제는 뜨겁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거 너 알고 있니? 너의 숨결이 더 이상 따뜻하지를 않구나. 네 목소리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요즘. 나는 옛날에 네가 그리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너무 수고 많았어. 나쁜 사람들이 너희 교회 오면 견딜 수가 없었어. 네가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너무 열심히 일했던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요즘 처음 그 사랑을 버린 것 같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절 하반절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촛대가 있는데 그걸 옮기시겠대요. 우리의 촛대라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데 그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촛대 사이를 거니신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촛대예요. 은혜의 불이 켜져 있는 촛대고 주님이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초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건데 주님과 이별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갈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파멸이에요. 파국으로 갑니다. 파국으로 가면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고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꺼내주시기 전에는 내 신앙으로, 내 힘으로는 신앙 회복이 안 되는 지경이 되고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그 파국에 이르면 안 되죠. 근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은혜의 불이 꺼지기 전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서 펄펄 끓는 분들은 제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머리에서 김이 나거든요. 머리에서 김이 나는데 글쎄요, 이거 비밀입니다. 뭐 몇 분 머리에서 김이 나는지는 제가 비밀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영적인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회복되는 방법,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아예 방법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5절 말씀에 해법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중간까지만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요게 답이에요.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뭡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달으라는 건데요. 고난이 왔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내가 왜 당합니까? 하면서 통곡하고 절규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고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생각하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멀어진 것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서로 섞여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했고 그 고통이 여러분을 계속 짓눌러 왔던 거죠. 어디에서부터 내게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이 되면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니까. 잘 생각 안 나요.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거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식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늘 천지와 보좌를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내가 급한데 여기 불났어요가 중요한 거지. 늘 수고가 많으시고 늘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제가 형편상 그러지 못하지만 제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불이야 하면 되는 거지요. 불났으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사여구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라고 말해도 되고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말해도 되고요. 괜찮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개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손상이 되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도 여러분이 상처가 있어서 안 되면 저에게 오세요. 목회자에게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사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영적 회복의 둘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단계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개념이에요. 성도님들이 후회하는 거를 회개라고 많이 착각을 하세요. 내가 왜 그랬을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후회는 사망에 이르게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붕어빵 하나를 구워도 5분이 걸리면 2분 50초는, 2분 30초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되면 돌려야 돼요. 그래야 양쪽이 골고루 익습니다. 후회만 하는 거는 붕어빵에 불을 붙여놓고 돌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설고 한쪽은 타서 쓴맛이 나서 못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후회하는 게 여러분 겸손인 줄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타버려요. 그래서 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회개한 사람, 베드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었고 유다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목매다가 목도 제대로 목매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후회해서 끝나지 말고 회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요게 회개예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가 회개라고요. 여러분, 올바른 회개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소망이 생겨요. 저를 돌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너 무너졌어. 옛 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네 삶이 피폐해졌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어. 너 다시 변화되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뜨겁고 행복하고 환경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환경 깰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살길 원해 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어디서 문제가 됐던지. 그리고 회개하라. 지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고백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구하라. 주님께 삶을 맡기라. 그 다음에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좀 특별한 내용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처럼 기도를 하던 사람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봉사를 하다 만 사람은 다시 봉사를 시작하고 목사님 그걸 방법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다리가 아팠으면 뛰고 배가 아팠으면 다시 일어서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질로 주저앉았으면 다시 물질로 시작하고 봉사하다가 그만뒀으면 다시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했죠. 그땐 좋았으니까. 좋았을 땐 누가 못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뭐가 아까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무슨 시간이 아깝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분이 좋지.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식었어요. 그런데 하래요. 우러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러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예전과 똑같은 규모로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도 옛날처럼 길게 못할 수도 있죠. 내가 물질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해도 내가 물질에 곤고함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좋아서 했던 일이고요. 지금은 싫은데 옛날엔 사탕을 먹었던 거고 지금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기쁨으로 단을 쌓았다면 지금은 돌만 2개 놔. 그럼 위에다 단은 내가 얻는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싫어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가져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면 억지로 나와요. 주님 기쁜 마음을 주면 헌신하겠습니다. 천국의 뒤안길에서 아니면 지옥 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천국에서 뭐 꼴찌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 풍성하게 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우리 주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이제 일이 있어서 건축이 있어서 헌금 작정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거액을 헌금하시겠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옛날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재직기 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랬고 목사님도 놀라셨고 다들 놀랐어요. 그게 일반인들보다 액수가 다른 단위가 다른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그런 여유가 있으신가 그러면서 굉장히 놀랬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은혜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루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세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지금 하시기로 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약속을 못 지키셔서 내가 고민이다 그러셔서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죠. 왜 그게 안 되는지.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정말 물어보셨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못한대 그러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안 주셔갖고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에게 필요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 싫어도 단을 쌓는 거예요. 싫어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싫어도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옛날엔 나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니 너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해서 내가 너에게 회복을 명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생각해봐. 지금의 아픔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돌아서겠다고 말해줘. 그리고 옛날에 네가 하다가 중단한 것들을 다시 시작해. 힘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줘. 그러면 내가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은 거기에서부터 첫사랑을 회복해서 행복해야죠. 제가 늘 그런 예화합니다마는 우리 침대에 깔려있는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 매트리스는 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라고 주신 거지. 누가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가지고서 눌려가지고 힘들어요, 무거워요, 못 살겠어요, 이 매트리스 때문에. 얘야, 그것은 덮으라고 준 게 아니라 깔라고 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교회, 여러분들은 누리는 사람입니까? 깔려 지내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깔려 지내는 것 같다면 매트리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면 성령께서 손을 뻗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것들을 예비하시고 천군 천사를 대기시켜 놓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중단했던 것들을 힘이 없지만 시작할 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좋은 열매를 철마다 맺는 은혜의 강가에 선 아름다운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